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이죠. 영적 성장을 위한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고요. 또 19일에는 저희가 준비한 오이코스 캠페인 선포식이 있습니다. 또 26일 한마인 정기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 모든 행사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365 신앙 플러스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목자님들은 이번 주 확인이 안 될 테니까는 다음 주에 같이 확인하셔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되죠. 내일이 추석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쉴타하시고 또 고향으로 이동하실 텐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요. 새벽기도 이번 주 한 주간은 새벽기도 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로 집에서 개인 기도로 대체하고요. 혹시 가정 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예배실 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는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고 혹시 부족하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더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중보 기도와 노방 전도는 쉬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 읽기를 들으니까 시편 부분이 잘못되었더라고요. 시편 부분은 성경을 보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성지 순례차 지금 출타 중에 계시죠. 금요일에 돌아오시는데 안전하고 무사하게 또 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주신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우리 같이 봅니다. 성경 제가 있는 성경으로는 11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우리 37절 같이 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추석 연휴 기간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복시 안 모자랐나요? 제가 한 50장밖에 안 잘랐는데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냅시다. 아멘. 추석이죠.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우리가 이제 다들 고향으로 또 친지들을 만나러 이동을 할 텐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그런 말이 있죠. 온 가족이 모여서 풍성함을 나누는 그 명절이 바로 추석입니다. 온 가족이 모이고 음식을 나누고 함께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텐데요. 그런데 동시에 가족 간의 갈등과 서운함이 드러난 날이 또 명절이기도 하죠. 멀리서 모여서 반가운 마음에 인사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다시는 내가 오나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헤어질 때도 있죠. 추석 명절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고향으로 이동해서 많은 친지들을 만나는데 무슨 일 있나요? 이렇게 뒤에가 갑자기
네. 잘 안 들려요?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여기 이거를 줄여주면 될 것 같아요. 모니터를. 네. 자, 집중합시다. 추석은 특별히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죠. 안 믿는 가족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오이코스 캠페인도 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라고 마음을 다짐하고 갈 때도 있죠. 그런데 솔직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억지로 강요하면 오히려 튀어나가고 안 좋은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의 모습에서 주의 복음을,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한 율법 교사의 누가 내 이웃이냐라는 그 질문으로 본문이 시작되지만은 주님께서는 방향을 바꾸어서 너희가 정말 누구의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묻는 그 물음으로 이야기를 마치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추석에 만나는 진짜 이웃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옴으로 시작되죠. 여기서 율법 선생, 율법 교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노미코스는 일반적으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도록 위임받은 사람, 서기관들을 뜻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출중한 사람들, 즉 서기관 중에서도 가장 율법을 많이 아는, 잘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즉 이 율법 선생, 예수께 나온 이 율법 선생은 율법의 최고 권위자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선생 중에 선생이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아무래도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자 예수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서기관도 아닌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니 그 말씀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께 찾아오죠.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25절을 보면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지요. 이 율법 선생의 질문,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시죠.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주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느냐라고 묻죠. 율법 선생이니 율법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그 묻는 물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을 더하고 계시죠. 조금 이상하죠. 일반적으로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어 이렇게 묻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덧붙여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문장이 바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읽느냐의 그 읽다라는 단어는 헬러 아나기스코라는 단어인데요. 깨닫다라는 동생 기노스코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읽는데 소리내어 읽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묻고 있는 것이죠. 내가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소리내어 읽고 있느냐. 일반적인 물음은 아니죠. 읽는데 소리내어 읽지 어떻게 읽습니까? 라고 당연히 답할 텐데 이 물음에 담긴 의미는 내가 그 율법을 읽고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묻습니다. 율법에 당연히 기록된 것을 네가 알고 있겠지. 근데 네가 그것을 어떻게 깨닫고 이해하고 있나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이 물음에 율법 교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죠. 우리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학자의 대답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합쳐서 답한 것이죠. 신명기를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또 레위기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의 정통한 학자였기 때문에 핵심을 꿰뚫고 있었죠.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한 서기관이 주님께 나와 물을 때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율법 교사의 대답, 만약 시험이었다라면은 100점 만점의 완벽한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답을 만족해 하시지 않으시죠. 그에게는 지식이 있었지만은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셨죠.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행함이었습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네가 알고 있는 그 율법, 그것이 정말 정답이야. 그러니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 머리 안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아는 것을 삶에서 나타내고 있느냐, 행함으로 옮기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교사의 질문에 아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그 실천을 강조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많은 성경의 말씀을 알고 듣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얼마나 우리의 삶에 나타내고 삶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이 추석, 이 연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율법 교사와 주님의 그 대화는 끝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또 다시 질문을 하죠. 29절을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에서 말하는 그 말,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율법교사의 첫 번째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다라면은 그의 두 번째 이 질문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질문이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신이 사랑해야 할 대상을 제안하기 위한 질문이었죠. 이 선생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들은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때려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만들어 놓고 그를 버리고 떠나지요.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이 사람의 곁을 먼저 제사장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외면하고 지나가죠. 또 레인이 지나가지만은 못 본 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게 되죠. 이 비유를 끝내면서 주님께서는 묻습니다. 36절을 보면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무도 명확하죠. 율법교사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는 사마리아인이 나의 이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런 애들로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지독한 선입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예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혼혈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여서
유대인의 정통성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남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같은 유대인 동족으로 여기지 않게 되고 그들을 이방인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지독한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이웃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주님의 비유에 그가 자비를 베풀었으니 자신의 이웃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의 핵심을 꿰뚫어 봤지요. 유대인 안에서 행하는 그 사랑의 범위를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을 베푸는 모든 자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으며 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궁일의 마음이 있다라면은 그는 율법교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는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진정한 교사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또다시 행함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완성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시작되지만은 신앙의 완성,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그 지식을 아는 것을 행함으로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한만가족 여러분들은 아는 것에 멈추는 신앙 믿음이 아니라 그 알을 삶으로 나타내는 주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추석에서 만나는 진짜 이웃입니다. 율법 교사는 자기의 이웃을 유대인으로 제한하려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이웃을 넓혀 주셨죠.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웃의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의 이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누가 있나요?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 세 번째 사마리아인. 또 누가 있죠? 그쵸, 강도 만난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그쵸, 강도가 있습니다. 자, 이 강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강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죠. 폭행과 살인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바로 이 강도이죠.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네 것은 내 것, 내 것은 내 것이지만 당연히 네 것도 내 것이라는 그런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삼겠다라는 왜곡된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당연히 없겠죠. 오직 자기의 욕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든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강도들이죠. 그러니 때리고 빼앗고 죽게 내버려 둡니다. 탐욕이 지배하는 삶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강도들의 삶의 방식, 네 것은 내 것이라는 그 삶의 방식이 강도들만의 삶의 원리일까요? 혹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삶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기적인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칼만 들지 않았을 뿐 강도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이 시대이죠. 이기적이고 남을 이용하며 상처를 주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 바로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폭력을 일삼지는 않지만은 그 폭력으로 남의 물건을 빼앗지는 않지만은 이기적이고 남을 이용하며 상처를 주고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 바로 강도와 같은 사람들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다가오는 추석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친지들이 여러분은 어떤 이웃으로 보고 있을까요? 혹시 이런 강도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강도와 같은 모습,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으로 비추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시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강도처럼 내 것은 내 것이라는 사고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또 그렇게 살 수도 있죠.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먼저 챙기며 나의 편의를 먼저 챙기며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길을 원치 않으시죠. 그런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사랑의 길을, 섬김의 길이죠. 그것이 참된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그동안 나의 삶의 모습에서, 삶의 자리에서 혹시 이 광도와 같은 나의 유익만을, 나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면은 이 시간 회개하고 결단함으로 정말로 주의 모습을 드러내는 도구요 통로로서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인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외면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이들은 내 것만 내 것이라는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은 도움도 주지 않는 모습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정작 현실의 삶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아봅시다.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고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껍데기뿐인 신앙일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또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의 태도는 바로 이 말씀에 비추면 죄를 행한 것이죠. 긍휼을 베풀 그 자리에, 사랑을 베풀 그 자리에 사랑을 베푸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각자가 오늘 본문 속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랑의 자리가 있지는 않는지, 내 마음속 편의와 이기심 때문에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는 돌아봅시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추석을 통해 만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작은 행동 하나부터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베푼 아주 작은 배려 하나가 큰 울림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거 너무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형식만 있는 그 예배를 경계하십니다. 그런 신앙을 원치 않으시죠. 바라기는 형식의 신앙이 아닌 정말로 사랑을 갖고 사랑으로 실천하고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을 행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있죠. 사마리아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멸시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가까이 다가가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떠나게 되는 그때에 혹시나 모를까여서 여관 주인에게 자신이 돌아올 때의 비용을 정산해 줄 테니 지극히 그 사람을 돌봐주라고 부탁을 하고 떠납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된 이웃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죠.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을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죠. 그것을 붙들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흘려보낼 때에, 나누고 베풀 때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고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부여잡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들어온 것을 흘려보낼 때에 우리는 더 풍성한 주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안처럼 주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베푸는 작은 관심과 손길, 진심 어린 그 배려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그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추석 연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더 남아있죠. 누구인가요? 바로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면서 제사장과 레위를 향하여 저 나쁜 사람, 어떻게 저렇게 위험에 처해 있는,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외면하고 갈 수 있지라고 책망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위선적일 수가 있어? 나는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지 라는 교훈을 얻게 되지요. 또 선한 사마리안을 보며 그래 맞아,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사랑을 베풀며 사랑해야지 라고 이 교훈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독자들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주목하지 않는데요,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공동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고 마구 두들겨서 반쯤 죽여놓고 갔다. 아멘. 현실적이죠. 반쯤 죽여놓고 갔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를 만난 이 사람 정말 죽었다 살아났죠. 구사일생이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이 없었다라면 아마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지요. 아마 이 사건, 이 지난 후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자신은 누군지도 모르는 낯선 사람의 도움이었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가끔 죽을 고비를 넘기고 기적적으로 살아나면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삶의 이후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길을 향하게 됩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난 후죠. 자주 가던 길이라 낯설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그가 멈칫하고 서게 됩니다. 저 멀리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전부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는 많은 강도들이 출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쓰러져 있죠.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났던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예전 기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살려준 그 고마움, 도움의 손길을 기억해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기억을 갖고 다가가서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죠. 삶을 변화시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으로 태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내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유익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혹시나 나에게 피해가 올까봐, 혹시 내가 위험에 처하게 될까봐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선한 사마리안처럼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이 비유를 들으며 이것이
나의 이야기였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한테 물어봐야 되지요. 나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손길이 있지 않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의 실패로, 가정의 문제로, 건강의 이유로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를 찾아온 선한 사마리아인의 손길이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 도움의 손길이 있죠.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온 선한 사마리아의 손길,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루터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온 선한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강한 손길이 있죠.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라면은, 그 사랑 우리가 깨닫고 있다라면은, 그 사랑 우리가 충만해진다라면은 우리는 기꺼이 선한 사마리안처럼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왜? 우리가 그 마땅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사랑, 즉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근원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에게서부터 오지요.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그저 흘려보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맺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여러분, 단순한 도덕 이야기나 선행의 겉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신 것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율법교사는 내가 사랑해야 할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경계를 물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경계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누구의 이웃이 되어 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너는 정말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이웃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번 추석 연휴 우리는 많은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성격의 친척도 있고요, 때로는 갈등과 오해가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순간에도 내 편이나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행동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진짜 이웃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상대가 나와 다르거나 내게 불편을 주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작은 관심과 도움, 배려, 나눔을 실제로 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이웃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번 추석이 단순히 풍성한 음식과 만남으로 끝나는 명절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선한 이웃이 보여준 그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3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내일 추석이죠. 내일 그리고 연휴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노.